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름은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앉으셔서 312장 찬송을 부릅니다. 변장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어린이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기에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도 없는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한 주간도 실패한 것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온 것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세상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고자 하였지만 여전히 어리석은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재불식간에 합당치 못한 언행도 있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체로서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형제와 교회 공동체에 실족하지 않으며 실족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본향 가는 길이 멀고 험하기에 주님의 몸에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길 원합니다. 지체로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 좁은 길도 즐겁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요 한이 없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과 걱정거리에 눌린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지고 이겨낼 수 있는 가난한 마음과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워서 새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제일성결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으니 우유를 먹는 어린 믿음에서 밥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주옵소서.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성도에서 오후 수요 구역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은사를 먼저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섬김과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하도록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사를 이해하며 존중하게 하옵소서. 봉사를 힘들게 여기지 말고 오후 예배 시간의 구역별 특성이 가장 큰 봉사임을 알며 즐겁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경제적 힘든 자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육신이 병든 성도와 중보 기도자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다시 살려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배자로 만드셨으니 이제는 일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주옵소서. 가정이 건강하며 모든 일들 형통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부흥케 하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 오늘은 7구역, 8구역이 준비하여 찬양하고 다음 주에는 9구역, 10구역이 준비하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해가 맞춰질 때까지 쉼 없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지순례단 모집은 계속되고 있고요. 전교인 신방도 계속
한 주에 한 구역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은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과 의논하셔서 저에게 신방일자를 알려주시면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7월달 베델의 아침 7월 1일 베델의 아침 기도회가 7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에 기도 순서는 양재원 장로님, 특송은 교역자들이 준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6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또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고, 지난주에 이미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고 최민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미 장례를 잘 모셨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일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베델 산악회 산행이 6월 28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여 이번에는 저 먼 곳 정선 황골 계곡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좋은 산행, 행복한 산행, 안전한 산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것 가운데 허윤식 집사님께서 병원에 원주 의료원에 기력이 쇠하여 지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 몸이 불편한 곳이 있으셔서 지금 입원하셔서 계속 치료 중에 계십니다. 우리 환우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 외에도 이미 입원하여 계신 분들도 계시지요. 계속 기도하시고 마음 모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는 마음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당에 떡과 수박을 한희정 집사님 가정에서 큰아들 결혼을 잘 마치고 떡과 수박을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축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어제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어졌던 지방의 행사 여전도 연합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마쳤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공식적으로다가 회비를 낸 등록한 여전대원이 178명이고 회비를 내지 않은 남전도회 그리고 장로님, 목회자, 청년 이 모든 분들을 다 연인원으로 본다고 하면 식사 인원은 한 220~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근래 보기 드물게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오셔서 행사로 진행되어졌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정성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서 섬겨주셔서 얼마나 잘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처럼 지방의 여러 목사님들이 참 성도들의 열심과 성실하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도전이 되고 그래서 많은 또 칭찬, 격려가 있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안 채워진 것 같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채워져가는 신앙의 맷집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는 담임 목사로서는 너무 기쁘고 너무 흐뭇했습니다. 일일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거나 또 일일이 챙겨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큰 행사도 넉넉하게 잘 치러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았습니다. 어젯밤을 더 잘 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위에 끝은 여러분 축복을 참조하시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잘 오셨고 환영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엄청이나 많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 고백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글로 다 쓸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까지 다 담아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 속에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 살게 하셔서 더 나아가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병약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며 방송으로 예배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여의치 않아 누워 있어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이 안 좋으셔서 또한 문제가 있어서 입원하여 치료받고 또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여러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시며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과 동행해 주셔서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이 그들의 큰 위로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밭을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거기서 많은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갈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확인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으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같이 하나님 만군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9장부터 이어지는 10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은 그 자체로 외면될 수 없는 역사적 큰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운명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는 또 한편으로는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택 그러면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누구는 호의를 받았고 누구는 호의를 받지 못했다. 누구는 택함을 받았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 버려졌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의 관점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말하고 있는 관점과는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전반부 우리 앞부분 읽은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족장 그 세 명의 족장을 예로 들어서 선택이 무엇인지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깐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의 선택의 과정과 그것을 통해서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잠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구별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가문에서 가장 우수하거나 훌륭해서 구별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꼭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차원의 의미입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본부인이 낳은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여종이 낳은 자라고 하는데요. 자라고 하는다 해서 둘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중에 나이가 들었습니다. 결코 낳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라에게 함께 하셔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그 자신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씨를 품고 있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점에서 이삭은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과 동생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둘은 실제적으로는 선후가 없는 쌍둥이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장남의 지위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차남과 비교할 때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그 확연하게 그 차이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차남인 야곱을 택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단순하게 우월적으로 태생적인 조건만을 따져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태생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족장의 대를 이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의 아브라함, 태어날 수 없는 중에 태어난 그 이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태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쌍둥이지만 장자가 아닌 차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우열을 나누거나 호불호를 구별하는 이러한 관점에서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행위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의지는, 이 하나님의 의지는요, 이 열심은 얼마나 강한지 인간이 때로는 거부할 수 없을 때가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에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기에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대가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내내 이 앞부분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다시 한번 거꾸로 돌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살펴본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엮여져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없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적극적 사랑 또한 은혜입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베풀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편협한 작은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니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를 우리는 알지요. 왜 모세에게는 훌륭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시고 바로에게는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과 생각 그리고 질문까지 우리는 하게 됩니다. 모세는 왜 그 배역이 모세이고 모세의 자리에서 그렇게 또 바로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바로나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적용한다고 하면 어떤 권사님은 이러한데 나는 왜 이 모습 또 이 모양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적극적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정말 확연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주인과 종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지요.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인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한 이를 보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주인이 있고 그리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 종들에게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네가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침 새벽 6시부터 그리고 9시, 12시, 3시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일하지 못해서 일거리가 없어서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주인은 그 일터에서 이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6시가 되고 시간이 다 되어 그들을 불러놓고 결산을 하는 계약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이제 품삯으로 주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때 한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하루 종일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왜 똑같이 나를 대우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루 어찌 보면 12시간을 일한 종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 그거 받는 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불공평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나하고 너하고 약속한 것이 계약한 것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던 것 아니냐? 너는 왜 나를 이 주인을 악하다고 하느냐?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적게 일한 자에게 더 주는 것이 나의 은혜이고 나의 의로움이고 나의 명예이지 어찌 그것이 너는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히려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주인은 그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한 데나리온 받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그 사람을 보고 나서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주인의 대답, 이 반응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을 괄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준 거 그가 싫어서거나 또 그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셔서 또한 괄시해서 무시해서 결코 그에게 한 데나리온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약을 그렇게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주인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주인이 얼마나 크신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종은 모르는데 모름으로 인하여 그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주인은 복된 일, 좋은 일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가치 있게 쓰시는 분이 바로 주인이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원망에, 불평에 그러한 모습만이, 고백만이 있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요.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잘 캐치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 받은 것이 비록 한 데나리온이라고 할지라도 일한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일한 시간이 많은 것 자체가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하게 하셔서 그 일한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때문에 왜 나는 더 많이 일해서 결국 받은 것도 똑같이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이것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킬 때에 그 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복을 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하고 있는 이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일 수 있고, 아니 나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명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도, 또한 일선에서 그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부담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보다 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그 협소한 공간 속에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 미리부터 며칠 전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많은 분들이, 그 손길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편으로는 나만 이렇게 일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분들이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나 또한 어제의 현실과 또한 맞춰지고 돌아가는 그분들의 얼굴 속에서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기는 했으나 마음으로 또 얼굴빛 속에서의 평안함과 또 이 많은 분들을 잘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쁨이 그 얼굴 속에 가득한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일하며 더 많이 섬기며 더 많이 내가 희생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나만 더 일했다고, 내가 더 일해야만 된다고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의 그 배경을 보십시오. 일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에게 일거리 없는 자에게 일을 주었고 그 일이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값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고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맡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또한 그렇게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적 그 복을, 깊이를 더 크게 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라고 하는 것을 꼭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여러분의 자리에서의 그 섬김과 봉사와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한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된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원망하는 종의 말이 맞지요.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거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에요. 우리는 아멘으로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뭐 제가 뭐 그러한 일에 어제 제가 힘들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제 점심도 솔직히 먹지를 않았습니다. 먹지 못했기도 했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 많은 엄청나게 차려놓은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격려하고 식사하는 분들을 찾아 지하서부터 그 카페에까지 또한 식당에까지 또한 안나방이나 소예배실이나 목회자들은 제 방에다가 모셔서 제 방에서 식사를 제가 손수 서빙을 하면서 그분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배고프다고 하는 그 생각보다도 제 마음 안에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열심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거기에 힘을 얻어서 저도 제 방에서 제 방에 계신 강사님과 또한 그 외에 지방회장 여러 목사님들을 정성을 다해서 지극히 다해서 제가 섬겼어요. 너무 좋았어요. 섬기는 일의 그 의미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비록 밥은 굶을 수 있어요. 몸은 피곤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임하여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나오는 건 뭔지 압니까? 매일 짜증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선 세계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란 말입니다. 안 먹어도 조금 더 일해도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는 뭘로 점검합니까? 끊임없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로만 접근을 합니다.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윤리성에 있어서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들로 신앙을 확인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만 확인하는 가난한 신앙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해주는 말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너 죄 져서는 안 된다. 그거 잘못하면 안 된다. 늘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도 잘못하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구호로 자신을 확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또한 그러다 보니 차별을 하는 거예요. 넌 믿었, 나는 안 믿었지. 나는 믿었어.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고 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의 어떤 차별 이런 것들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되느냐? 오히려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 안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너희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현실 속에 있는 그 환경 그 모든 조건에서 살아가는 그것과의 비교 속에서 뭐가 다르냐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현실과 비슷하지요. 요즘만큼 경제적으로 여러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때가 없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서도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지요. 그 형편이 그 현실이 우리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걸 피해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담아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들은 그들의 모습과 다른 것 아닙니까? 그걸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다른지 뭐가 다른지를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보여주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 가서 나는 믿었다 너는 안 믿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아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해 예수 믿어서 너와는 다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바울의 관점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리되어 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자들이다. 선택적인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인생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나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와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이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움의 자리에 서 있지 않다. 은혜의 자리에 너희들은 서 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의 피로 화해한 자리에 너희들은 서 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며 겁내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약속과 거룩한 의지를 얼마만큼 확실하게 당신의 의지와 그 계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는지를 보십시오. 뭘로 확인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하여 내 의지가, 내 마음이, 내 계획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도장을 찍으셨지 않냐 말입니다. 십자가로 증명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하나님의 경이로운 경륜과 인도를 여러분 각자의 생애 속에서 갖다 붙들어 매서 그분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그때부터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과 한숨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기쁨과 영광으로 변화하게 하시며 채워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한숨, 눈물까지도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담아내는 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며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는, 그리고 타협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랑스럽게 영광의 자리에, 영광의 신분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못난 것과 무지와 때로는 실패와 거절까지도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 수 있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심지 않은 것까지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라 섬기며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자랑, 그것을 안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존재와 정체성과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 이제는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며 그것을 삶 속에 실현하며 구현하기 위하여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